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배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너희를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러시느냐 하면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뱀은요 말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혜롭고 순결한 말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서에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리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전파되는 가정 가운데서 가장 미움받는 조직, 단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교회이고 교인들이 미움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본질 깊숙이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선한 일을 유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그 성전이 헤롯 시대의 대리석으로 성전벽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질녘이 되니까 그 석양이 성전을 비치면서 성전이 그냥 불 붙는 것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거 무너뜨려 버려라.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처럼 여기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가식과 가증이 가득해 있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들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동부연회에서 이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주 서지방인데요. 서지방 감리사를 이렇게 취임하는 취임식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사모님들도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뭐하다고 그러시면, 악하다라고 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십니다. 오직 누구만 선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방금 불렀는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피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의롭고 선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가 선상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그리고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파리가 더러운데 끼잖아요. 그렇죠? 그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더러운 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제자로서 살면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래서 번영하고 그리고 번창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성경에는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창했나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질 않으세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주님,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고 제 예배는 받습니까? 하고서는 하나님 쳐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굴 쳐 죽여요? 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죽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새 모녀 살해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이런 비슷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논리와 똑같을까요? 가인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길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 이 땅에 반드시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미움을 받아도,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추인 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밀리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인도자가 계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위협과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도요,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듣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임할까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온 세상이 밝히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 없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알도록 주님께서 임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죽여도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끝부분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존재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두려운가?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는요, 새 중에 가장 흔한 새고 식용으로 먹는 새 중에 가장 값싼 새가 참새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참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새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먹을 게 하도 많아서 안 잡아먹지만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이것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먹고.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 돈의 단위는요, 동전 하나, 가장 가치 없는 동전 하나에 그런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1원짜리 동전을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5원짜리 동전도 있고,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도 있는데, 요즘 그런 동전 아예 그냥 짐짝 취급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이 참새의 가치인데요. 그 참새 한 마리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다 세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머리털 다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가요? 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더니 몇 가닥이 빠졌네. 그렇게 세고 계신가요? 요즘 환절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뭐 굳이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으면 더 고난 받겠네. 더 미움 받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적당하게 훈련시키셔서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교하는 성도는요,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 총량 공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뭐 가난하던 부자건 남자건 여자건 고생하는 이 고난이 거의 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고난이 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년의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고난이 있고 따지고 보면 다 고난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32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 쟤 몰라요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가.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요. 이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요. 그 집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요. 회당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요. 그 회당의 공동체로 있어야 그 마을에서 품앗이도 하고 일도 있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회 안정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가 고쳤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럽니다. 발뺌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다 결의했기 때문에 그 부모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요. 아,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할까요?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저만큼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도요. 한 100m 떨어져서 도망가더라고요. 컴퓨터에 목사 쳐보세요. 목사 연관 검색어를 쭉 쳐보면 예, 거기에 뭐 죄라는 범죄는 다 나옵니다. 뭐 성범죄, 뭐 도둑질, 뭐 그런 거. 그러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디 가서든지 나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안 그러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우리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마음의 짐이 큽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했나요? 부인했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외면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합숙훈련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서는 온갖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직접,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보이셨는데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냥 팍팍 문질러 대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고 죽으시는 데 가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각오는요, 정말 어떤 각오일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시라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기도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 간의 진실한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